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 당신의 주인입니까? 라는 이 말씀을 받고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라는 그 고백으로 인생을 잘 살아내셨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이렇게 또 시선이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신앙 상태를 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향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지난주 말씀처럼 혹시 주인이 안 바뀌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께로 마음과 시선이 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혹시 내가 여전히 주인을 바꾸지 않은 상태는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을 좀 갖자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과 시선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또 다른 주인을 좀 찾아서 곁눈질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살 때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말은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요. 1만 시간의 법칙의 이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그 사는 시간 가운데에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에 한 1만 시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한 결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마침내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더라.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못된 것 실수는 개선하고 노력하고 해서 이 전문가가 되는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라고 한 내용이 바로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이 법칙을 말하는 가운데에 한 가지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이올린을 배우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저것을 또 연구를 해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세계적인 악단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런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단순히 교사 정도의 수준의 바이올린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각각 있는데 이 사람들을 딱 구분해서 봤을 때, 이 많고 많은 바이올린을 배우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전문가가 되었음을 본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통계적으로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각 그 팀의 그 무리마다 이 전문가가 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였는가? 이들 모두가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라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어떤 이들은 반복된 그 노력과 그 훈련, 연습을 하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그런 1만 시간의 시간을 보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똑같이 1만 시간의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그냥 실력의 향상이 없거나 실력의 향상이 더디는 경우를 봤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1만 시간의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방향을 잘 잡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한 그 땀과 눈물의 결과로 그들은 이 전문가로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결국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 세월을 보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가 분명히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만 시간의 법칙, 이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TV를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그거 보면은 막 마음에 막 삶의 의욕이 넘치고, 저렇게 나도 좀 내 분야에서 좀 최선을 다해야겠네 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보는 프로가 바로 생활의 달인입니다. 최근에는 보지 못합니다. 언제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참 그것을 즐겨봤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재방송을 혹시 하다 보면 그것은 꼭 보려고 합니다. 그걸 보면 많은 도전을 받기 때문이지요. 이 달인들,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된 이 달인들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이들은 뭐 TV 프로에 나와 있는 이 생활의 달인으로 나온 이 사람들을 보면 음식의 달인, 짜장면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든지, 뭐 칼국수를 기가 막히게 만든다든지, 초밥을 기가 막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빵 기술이 기가 막히다든지, 아니면 주차의 달인, 아니면 종이접기의 달인, 어떤 이는 구두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달인, 어떤 이는 또 시계 수술을 기가 막히게 하는 달인, 또 어떤 이는 이 물건을 파는데 그것을 봉지에 담는데 봉지를 기가 막히게 숙달해서 쫙 잘 묶어서 또 배달하게 하는 그런 달인. 하여튼 특별한 직업은 아닌데 각자의 분야 속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 진짜 달인이 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프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생활의 달인으로 불리는 그들 모두 다 각자 자기 분야에서 1만 시간 이상의 땀과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개선을 하고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그 많고 많은 시간에 땀과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두가 자기 분야에서 달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따라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속한 그 분야에서 이 생활의 달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저 봉지를 기가 막히게 쌓아서 담는 이런 달인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목사로서 좋은 달인이 되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라는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땀과 눈물을 흘리는 1만 시간의 이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각 분야에서 생활의 달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이 시간을, 즉 1만 시간의 이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는 진짜 성숙한 신앙이다. 너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신앙의 달인과 같아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쭉 해오고 있고 하고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 상태가 계속해서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긴 기간 동안, 아마 여러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으신 분도 있고 저도 50년 이상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 상태가 계속해서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무도 우리를 보고 안타까워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으로 사는 이 성도들을 보시며 여러분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 이 심정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되는데, 이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유대인 출신 성도들 향해 지금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누구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그냥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이 저자가 지금 성도들 향해 지금 답답한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왜 마음이 답답했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지금 유대교 신봉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그리고 이 유대교 신봉자들의 그릇된 주장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놓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뭔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압니까? 라고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말을 듣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둔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이 답답한 마음에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그렇게 답답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11절을 통해 말하지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관해서 내가 참 할 말이 많다. 그런데 여러분의 듣는 것이 둔하니 말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이 현실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괴로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절 10절에서도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쓰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 누구이고 또 히브리서 저자가 왜 유대인 출신 이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먼저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 18절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기는요, 대략 주님 오신 이후 AD 한 60년경에서 7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한 2200년 전에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요. 이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할은 뭐였는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수하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게 되지요.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었던 제사장,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금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2200년 전의 사람,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을 지금 히브리서는 왜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이 성도들이요, 유대교 신봉자들의 그 말을 듣고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는가? 야, 예수가 무슨 제사장이야?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그거 말이 안 돼. 예수는 신분 자체가 제사장 신분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를 부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틀림없다, 그러니 여러분들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히 하십시오 라는 말을 할 목적으로 지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내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이 표현을 쓰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제사장 제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 이 제도는요, BC 1446년경에 하나님이 명하셔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누가 될 수 있었느냐면 구약의 레위 지파 소속에 속한 사람만 될 수 있었고, 또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가운데에 아론이라는 제사장의 자손, 그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 살았던 이 멜기세덱, 이 사람은요, 지금 제사장 제도가 1446년도인데 그보다 한 5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요, 제사장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레위지파도 아니고 그 전 사람이니까, 아무 그 제도가 있기 전 사람이었던 이 멜기세덱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이와 같이 예수님도 레위지파가 아니요, 유다지파가 맞아. 그러나 제사장에 속하는 레위지파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이 멜기세덱처럼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던 겁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보통 기도할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반차라는 뜻이 계통, 계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멜기세덱이 제사장 제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활동했던 것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유대교 신봉주의자들이 야, 예수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어?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그 사람 유다 지파잖아. 제사장 자격이 없잖아.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엉뚱한 주장에 속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훨씬 2000년 전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제사장 삼아서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와 같은 대제사장이시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줌에도 불구하고요, 이 성도들은 히브리서 저자의 말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여전히 초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가 무엇과 같은 줄 압니까? 마치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되면 이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상태는 단단한 식물을 먹지를 못하네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네요 라는 그런 표현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유대인 이 성도들, 자기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는 제발 신앙의 초보를 버리십시오.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이지요. 그 길은 바로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같은 이런 신앙의 기초 교리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기초 교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완전한데,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저런 신앙 지식을 바르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 지식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만남으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오늘 방금 말씀드린 회개라든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든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과 같은 이런 신앙의 교리적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이 교리적인 이야기를 이미 유대교에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의 신봉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도 회개 강조한다. 근데 그 회개가 뭐냐? 율법을 어긴 죄를 돌이키는 행위, 이것을 회개로 인식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죠. 유대교 신봉자들도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셔 라는 그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도 그들도 행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물에 잠기는 정결의식이 행해졌었고 물로 씻는 정결의식 행위가 행해졌었습니다. 그들도 안수를 했습니다. 레위기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이 안수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어쩔 때 하느냐면요, 사람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을 바치지요. 그 짐승을 죽이는데 죽이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 죄인 자체가, 그 사람이 그렇게 행위를 합니다. 죄를 전가할 목적으로 안수를 하는 행위가 행해졌었지요, 이미. 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안수도 행해졌고 또 직분을 임명할 때도 안수가 행해졌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 역할을 인수인계할 때에 그에게 안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이처럼 유대교에서도요, 안수가 그대로 행해졌습니다. 안수에 대한 그 교리적 가르침이 있었고, 또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만 부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교의 핵심 인물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영원한 심판, 유대교는요 심판을 믿었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뭔가?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느냐면 유대교 교리와 기독교 교리는 어찌 보면 비슷해 보였습니다. 똑같이 회개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세례를 말하고 안수를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다 비슷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점인가? 유대교가 기독교와 비슷한 신앙 교리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만 사실 유대교에서는요 예수가 빠진 회개, 예수가 빠진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가 빠진 세례, 예수가 빠진 안수, 예수가 빠진 죽은 자들의 부활, 예수가 빠진 영원한 심판과 같은 그런 신앙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요 어려서부터 줄곧 유대교의 영향을 받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그들의 이미 어렸을 때 그 배경은 뭐냐? 신앙적 배경은 뭐냐? 유대교 아니었습니까? 그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를 따르던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고 유대교의 방식과 비슷하게 신앙행위를 하고 유대교의 방식과 비슷하게 신앙 지식을 배우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결과 유대교 신봉자들의 핍박이 있자, 그리고 유대교 신봉자들의 회유, 설득이 있자 성도들 중에는 이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만 보니까 유대교 가르침이나 기독교 가르침이나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닌가? 회개를 말하고 안수를 말하고 세례를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심판을 말하고 다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그리고 유대교는 제사법까지 잘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 경건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더 하지 않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혼돈해하면서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 아니 이렇게 유대교의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가?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핍박을 피하려면 그래 편하게 믿자 라고 하면서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었던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 향해 말하지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기초 배우는 것에만 머물러서 교훈의 털을 다시 닫고 그 기초 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기초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 지식 조금 알아. 내가 교리적으로 조금 알아. 이것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이 말씀은 신앙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기초, 그 신앙 기초가 가리키는 완전한 데,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저자는요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냐면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예수가 빠진 신앙생활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다. 예수가 빠진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의지해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3절을 통해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를 바라보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신앙 상태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거나 아니면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했으면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지금부터 한 21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2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어떤 심정을 가지고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신앙 상태를 보았을 때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말을 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어쩌나라는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채 젖이나 먹어야 하는 그런 초보신앙, 아직도 그렇게 초보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을 이토록 오래 했는데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아직도 기초 성경 지시가 아는 그 틀에 잡혀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 양 그렇게 초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 이를 어쩌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초보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요,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말 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믿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신앙은요, 아무리 오래되어도 여전히 젖을 먹는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교회 생활이 오래되어도 계속해서 초신앙의 상태가 되고 히브리서 저자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 것이죠. 아직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나이는 많이 먹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렇게 연수는 오래되었는데 계속해서 젖을 먹는 상태입니까? 라는 그런 말을 듣는 초보 신앙의 상태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즉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인 줄 아십니까? 회개를 해도 회개가 종교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는 상태에서 회개하고 이런 행위가 세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자기 신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부활, 천국 이런 것도 그저 사상을 따르는 것이고 그저 이론에 불과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동의하니까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서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마치 천국이 없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없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런저런 이유로요,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신앙의 표대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완전한 데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숙해야 되는데 그저 기초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신앙생활을 멈춰버립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해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또 예외겠지만, 보면은 멈추는 이유가 뭐냐? 사람이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닐라요. 내 소원 성취가 안 돼서 교회 안 다닐라요. 나는 세상이 줬어. 대마라는 사람이 세상이 좋아서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세상이 내게 만족을 줍디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언제 예수를 믿었냐는 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를 만나지 않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넘어질 때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이기 때문이죠. 주를 바라보기 때문이지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핍박,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이 되고, 인생 자체가 때때로 힘들지만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숙해져 가는 신앙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 예수를 만난 신앙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히브리서를 통해 계속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 말하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사십시다라고 히브리서 전체를 쭉 말하며 결론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 초보신앙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식적인 거 알고 그냥 내가 동의하는 거,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핍박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힘이 든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좀 성숙되어서요, 우리의 이웃들로부터,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는 이웃들 중에 지체들도 포함이 되죠. 그 지체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셨구나, 그런 그 감탄의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너의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다. 예수를 바라보는 너의 신앙이야말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진짜 네가 신앙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모두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질문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네, 서로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손을 딱 들어서 옆에 분 진짜 진심을 담아서 축복하며 이렇게 합시다 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는요, 적당하게 내 입맛 맞춰주고 프로그램 잘 돌리고 기분 좋게 하고, 그게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 전하는 교회, 예수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세상에 이런저런 영향 안 받고 유혹, 흔들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바라보는 교회, 예수를 바라보게 그렇게 방향이 나가는 교회, 그게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저 요즘에 많은 그런 고민 계속하고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 많이 합니다. 교육자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참 좋은 목사로 살면 좋겠다고. 여러분,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일까요? 우리 할머니들 제가 자주 안아드리기도 합니다만, 안아주고 사랑해요 이런 말하고 웃어주고 잘 챙겨드리고 이래도 좋은 목사지요. 그러나 진짜 좋은 목사가 어떤 목사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그것이 목회의 핵심이 되는 목사, 그 목사가 진짜 좋은 목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동교회 온 지가 16년 됐습니다. 16년 전에 왔지요. 그리고 지금 담임으로 와서 지금 6년차 아닙니까? 와서 많은 분들 하나님 나라로 떠나보내는 이런 아픔을 겪었죠. 참 많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다짐하는 게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바라보게 하도록 그거 전해야겠다. 그 다짐이 계속 있더라고요. 또 목사로 있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뭐 하다 왔냐 그러면요, 예, 나름대로 제가 한다고 했는데요, 성경 지식 많이 풀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성도들에게 그 예수를 진짜 진심으로 전했는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로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년 전에 뵀던 우리 장로님들요, 제가 예배 때 수요일 밤 예배 때라든지 뒤에 앉아서 보거나 또 오후 설교 제가 없을 뒤에서 보면은요, 속이야기 드립니다. 우리 그때 장로님들이나 어르신들 살이 많이 빠져 계세요. 지금 보면은 많이 홀쭉해지셨어. 뒤에서 보면은요,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권사님들도 보면은요, 세월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저도 예전보다 몸이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 비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젊은이지만 세월이 그렇게 흘렀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면서 한 번 떠나보내는 과정을 또 겪고 있지요. 그래서 다짐하는 게 뭐냐? 성도에게 진짜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 전하는 거,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거,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그것이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다짐을 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이런 변화나 만족을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를 전해야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만족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초보 신앙에 머물지 마시고, 세상 가치관 따라 예수 믿지 마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인생을 살아들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상태가 초보신앙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 만나지 않고 예수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해주셨사오니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초보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기쁨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